신명기 23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전쟁에 나가 있는 그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명령의 전체적인 하나의 말씀은 오늘 그 본문 시작 말씀인 그 9절에 보시면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지켜지던 어떤 규칙과 법률 같은 것들도 이 전쟁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무질서와 혼란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십상인 것을 그 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전쟁 때 일어나는 어떤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럴 때에도 너희가 전쟁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스스로 지키고 삼가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밤에 잘 때 몽설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밤에 자다가 몽설하여서 너희가 부정하여 졌거든 하루 동안 진 밖에 나가 있다가 해가 질 즈음에 목욕을 하고 나서 해가 진 후에 다시 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삼가해야 될 두 번째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모든 군인들은 진 밖으로 나가서 너희가 용변을 보고 난 후에는 그것을 흙으로 덮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들이 주어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유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진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갔을 때에도 그들은 항상 성결해야 됐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진영도 거룩하게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이 행하게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휘 아래 치러지는 거룩한 전쟁이다 이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전쟁에서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러한 거룩한 전쟁에서는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작전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유지하는 것, 병사들이 그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이 거룩한 전쟁에 성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임하는 그 세상의 병사들은 어떤 적들에 대한 적개심과 어떤 호전성을 더 고취시키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병사들에게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것과 억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은 어떻게 다르고 저들은 왜 복을 받는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 죄악이 극에 달한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전쟁을 임하는 것이지 어떤 적들을 침략해서 자신들의 영토를 넓히고 어떤 노획물을 취득하고 그러한 것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의 어떤 탐욕이나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몽설하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대표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것으로 오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몽설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 이것이 부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이유 이전에 너희들이 그 전쟁에 임하게 될 때에 너희가 몽설하는 것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겨져서 너희가 진 밖에 나가서 너희의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그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전쟁이 너희의 어떤 쾌락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무의식 중에 몽설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만 해도 너희가 부정해졌다라고 얘기하므로 진 밖에 나가서 너희가 몸을 씻고 하루가 지난 후에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떤 그 성적인 욕구를 배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목적 이전에 너희가 이제 전쟁을 하고 어떤 성읍을 함락하고 그곳에 어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게 될 때에 그곳에서 너희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성적인 것들을 분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전뿐만이 아니라 요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하게 되는 것은 그 러시아 군인들이 점령당한 곳에서 그 여자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것은 너희가 행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어떤 쾌락과 너희의 어떤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서 전쟁을 하며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과 그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그 싸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침노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천병으로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가진 신앙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동원하는 식으로 너희가 너희의 신앙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네가 복을 받나 벌을 받나 한번 두고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억울하게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어떤 자세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가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앙심을 품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해서 뒤따라서 가다 보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것도 없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는 즉시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어지고 있는 너희가 용변을 보면 땅을 파고 용변을 보고 그것을 흙으로 덮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료들에게 너희의 악취를 풍기는 그 배설물을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그 거룩한 병사들은 자신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 배설물들을 땅에 묻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전쟁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하는 것 자체를 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배설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그 70명의 장로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9절 이하부터 계속 보시면 9절 이하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경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흔치 않은 어떤 기회이고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도 먹고 마셨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존귀한 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약점들과 부족한 것들이 없는 상태로 되어지기를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모두가 완벽할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을 보면 어떤 누구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기가 힘들어합니다.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을 그냥 놔두는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 서두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범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어 쫓이지 않으시고 옷을 해서 그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말씀한 내용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어떤 나의 어떤 그 못된 성격이 언제 고쳐집니까? 내 성격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격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성격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고쳐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목 같은 성격을 안 쓰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참고 애쓰는 것이 없는 상태로 가기를 우리가 자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요구고 너무나 게으른 요구인 것입니다. 어떤 절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져야 하는 어떤 거룩한 책임에 대한 어떤 절제와 극기와 훈련과 연습과 그러한 것들이 없이 입만 열면 우리에게서 거룩이 나오기를 우리가 자꾸 바란다고요.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배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100점 받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내가 그 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참는 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것도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내도 화를 내는 그 이유와 필요가 유익하게 전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느냐, 우리는 그러한 것들만 전달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화를 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화나면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냐면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없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지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생각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따라 나오는 데까지 너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다 거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어떤 신학적인 갈등에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정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문제를 분별하고 남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정답을 나에게 주어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질이 나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답답해도 견뎌야 되는 것이고 억울하고 슬프고 우울한 일이 있어도 좋은 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그것에 해당되는 긴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얘기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자기의 몸에, 자기의 인격에, 자기의 성품에, 자기의 행동에 적용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너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너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너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뜻은 물론 우리가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찾아갈 때 어떻게 하면 무례하지 않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는 양보해야 되고 내가 무엇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다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고 다 많이 연습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함께 가는 것이고 어디까지 가면 함께 죄를 짓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면 강 건너 서서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구할 때에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모를 던져서 그 사람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자신의 실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 진심에 걸맞은 실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였을 때 왜 많이 다칩니까? 아이였을 때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도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저기가 얼마나 깊은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간격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 것이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기어 올라가고 아무 때서나 뛰어내리고 아무 때서나 건너려고 뛰고 그러다가 까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그러는 것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르냐면 우리가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받아도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말씀만 열심히 보면 그냥 하늘에서 뭔가가 딱 떨어져서 우리에게 되어지는 뭔가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르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소소한 모든 부분들에서 그것이 녹아져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삶에 관한 것이고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죽은 법조문을 지키는 어떤 그런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로 줄 그어놓고 거기 넘어오면 선 넘어오면 잘라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달래야 되고 때로는 위로해야 되고 때로는 용서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에 늘 어떤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혹독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자녀들을 기르시지만은 않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과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과 또 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낮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더 낮춰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고소를 하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제자들을 고소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합니까? 어떻게 안식일날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옛날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그들이 배가 고팠을 때 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제단 위에 차려진 그 떡,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해도 되지 않더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 성수주의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희미해졌지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수주의를 한다는 문제가 어디까지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래서 주일날은 돈을 써도 되는가 안 되는가, 외식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논쟁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돈을 써도 어디까지는 써도 괜찮은 것이고 얼마 이상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논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까지 쓰면 안 되는 것입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가 도박이고 어디까지가 것이 게임이고 놀이입니까?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 자리를 툭 떨고 다 일어설 수 있으면 그것은 그냥 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 놀이를 더 재밌게 하자고 그냥 돈을 조금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근데 액수가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10원짜리를 했던 무슨 1센트짜리를 했던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 누군가 내가 본전 찾기 전에는 아무도 못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액수와 상관없이 그것은 도박을 한 것입니다. 돈을 따자고 놀이를, 그 게임을 도입한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날과 다르다라는 것을 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일날은 다른 일들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락을 금하며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주일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청소하고 일들을 했습니다. 평일날에는 다들 바쁘고 또 날 밝을 때 모일 수 없으니까 주일날 모였을 때에 교회를 청소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청소하려면 힘써야 되니까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피자를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짜장면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 먹는다고 외식한다고 그것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배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배설을 했으면 너희가 용변을 보면 그것을 그냥 두지 말고 꼭 덮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집이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많은 집이고 그것이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온갖 사방에 널브러져 있는 집은 그 집은 더러운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안 나오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쓰레기가 나오는 집이 더러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헛된 생각이 들고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 생기는 것으로 나는 아직도 아닌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만 생각이 나는 것으로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마치 흠 없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먹고 마셔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배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시고 거기에까지 모든 방법들을,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설을 했으면 너희가 그것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이 악취가 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부정해지지 않도록 너희가 그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아무렇게나 그렇게 널브러 놓도록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쓰레기를 방바닥에 널어놓지 않고 휴지통 안에 가둬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쓰레기를 적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혹 만들었으면 그것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그것을 가두는 것이, 가리는 것이, 그것이 실력인 것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연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시키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거룩을, 우리의 신앙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